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번 읽으셨나요?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동안 내 인생에 있었어. 아니, 내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며 마음에 새기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어떤 정부의 귀한 비밀을 알고 정책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나에게 기쁨에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특권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여기 어떤 통이 있습니다. 통을 덮어놨어요. 그런데 덮여져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뚜껑을 살짝 제끼는 것만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그 비밀을 쫙 보여주는 것, 계시죠. 가장 정확한 계시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이 정경, 텍스트,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거죠. 잣대다, 기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잘 기록해, 적어라 이렇게 들으면 이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기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사탄도 줄 수 있고요, 하나님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냐 아니냐는 가장 기본되는 이 정경 텍스트를 아셔야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사탄도 계시를 주는데 살짝 끼워 넣어서요, 주다가 다른 거 끼워 넣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계시의 음성을 잘 아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요? 요즘 미래학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접었을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이제 카메라도 필요 없고 더 좋은 카메라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나침반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다 여기 스마트폰 한 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들고 움직이잖아요. 누가 이 컴퓨터를 우리가 그냥 소지하면서 편리하게 열었다 뺐다 세상을 전체로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왔잖아요. 자, 앞으로 AI 시대에 10년 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학자들은 다 예고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결과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직장 가운데 집에 갈 직장들 많잖아요. 그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AI로 물으면 바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시대죠.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20년이 지나면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대학도 보면요, 과가에 얼마나 하루아침에 문 닫는 과가 많은지요? 다 쓸모가 없는 과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와 흐름과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탁월하게 준비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도태되어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이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에 대한 그분의 뜻을 계시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내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숙지하고 새기고 마음에 듣고 또한 새기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가 다 펼쳐졌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 펼쳐졌어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하늘나라의 거룩한 비전까지 다 펼쳐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이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해 왔고 또 이 말씀대로 역사는 마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와 함께 살펴보았던 마지막 계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시의 특성은요, 축복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지나치게 신비한 책이라는 인상을 받잖아요. 오, 신비한 책, 이걸 어떻게 풀어? 천국 갔다 왔니? 근데 그 천국, 네가 본 그 객관적인 천국이 아니고 너는 주관적인 천국을 봤지. 객관적인 천국, 하나님이 계시하신 천국은 바로 이것이 텍스트예요. 이 조명 아래 이 근본적인 원리 안에서 사람마다 조금 주관적으로 본 것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틀은 이것입니다.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한 것을 주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참 어려운 책이다, 신비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위협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풀고 해석하기 위해서 뭐 좀 자극적인 책들 있잖아요. 위협하고 자극적이고 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예언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해석의 방법이 아니란 것이죠. 일단 건전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더라도 보면 좀 순한 것을 먹어야 건강에 좋은 것이지, 내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릿한 것, 호기심이 많은 것, 세상은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져 있는지요, 보통 자극에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쓰는 요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 요법을 써야 사람들이 조금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충격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충격적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별 감동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 짜릿한 것, 호기심이 많은 것을 해야 요즘 젊은이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저들이 왜 저리 별나? 하지만은 시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보면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자극적인 책이 아닙니다. 상당하게 건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당히 건전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방법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잘 기다려. 이런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잘 기다리고 준비해 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진행해 나갈 테니까 잘 알아. 잘 알아서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아이에게, 자식에게 지금 아버지로서 다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 여러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그 책이 위협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 한 시대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무리하게 뜯어 맞추어서 푸는 사람들도 건전한 해석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아닌데 그것을 억지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건 해석의 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물론 많은 재앙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면 겁이 날 정도로 이런 재앙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려고 하는 재앙은 아니죠.
위협감과 어떤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경고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런 재앙이 많이 있어.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타이르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8장 4절 말씀 보실까요?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에게는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너는 그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서 죄 때문에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인가요? 아들아, 그런 아이들 속에 속해 있으면 너 망해.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마. 이게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재앙을 불가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그런데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죄 때문에 여러분 재앙은 불가피했습니다. 시대마다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받았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왜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나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그 시대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이, 그 성이 왜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재앙을 줄 수밖에 없지만, 야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도, 야 아들아, 너희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느 역사 속에서나 심판을 거두시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재앙이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와 다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재앙이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축복입니다.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지, 아이고 나는 왜 하나님 무서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언급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세상의 커튼이, 무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 축복으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축복의 메시지가, 마지막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저 주고 싶어서 안절부절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여러분, 이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마지막 장 14절 보시면 같이 봉독합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축복에 대한 선포로 요한계시록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선포로 요한계시록의 첫 장이 열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열어가는 첫 장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막을 내리는 그 순간에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축복에 대한 선포는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22장 가운데 7번 나와요. 여러분 1장 3절에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요. 또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3절에 14장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이것은 성도의 죽음과 내가 죽고 나서 그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쉼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안식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영벌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주의 사명 다 감당하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주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죽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이걸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영벌의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는 사탄도 있고요, 괴로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육체가 감정도 있고 다 느껴요. 아픔도 느끼고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영혼은 떠나가면 육체는 아무런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영은 느낌이 없다고요? 그대로 다 느낍니다.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무서운 거지. 육체는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화장을 하더라도요, 아무런 불을 태우더라도 느낌이 없어요. 고통을 몰라요. 왜? 영혼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면 그 부자의 비유에서 그 고통을 거기서 깨닫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귀하신 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죽음 이후에 건너편에서 누릴 쉼.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 많았다. 이제 쉬자. 그런 것 축복이죠. 자, 두 번째 축복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6장 15절에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성화의 축복이에요. 성화의 축복.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은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죄 짓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세상을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서 뭐해? 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가 복된 자야. 세상 소리에 사탄의 유혹에 절대 속아 넘어간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9절의 말씀엔 또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그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약혼했어요, 주님과. 유대인의 결혼식 방법이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 정혼식이 있잖아요. 그때 신랑이 오면 정부를 가고 준비를 해서 만나야 거기서 정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혼했다고 하더라도 정혼식 때 등불이 없어서 준비되지 아니하면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자고 있으면 정혼식을 못하는 거지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문이 열리는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약혼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정혼식의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혼인예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영원한 잔치 속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지만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게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마지막 20장 6절 보실까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기록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지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지상의 마지막 왕국,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뭐 하세요?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감투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어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때에, 약속을 믿을 때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그런 방패 가지고 나 믿어 한다고 했는데 벌써 불화살에 뚫려가지고 내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잖아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 들기는 들었는데 이게 플라스틱 방패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라고 한 질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더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믿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 부패와 죄악이 전혀 사라지고 마귀가 존재하는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부패와 진노가 있지만 마귀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까지 그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부패와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롭게 하신 마지막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재앙과 심판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언급은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재앙을 의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 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밑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어둠의 권세는 이 관계를 깨버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센 심판의 파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도 축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보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이후에 나타난 1장도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며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신 그 방법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나라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다시 또 축복으로 나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을 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자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자로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사탄을 칭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셨어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성경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쳐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장부터 마지막도 축복으로 끝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주님 안에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다가 영생지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찜을 받았고 그 축복 가운데 살다가 축복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단순히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만은 아닌데요. 그것은 축복의 메시지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축복이지만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죠?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나요? 복의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 땅에 주의를 하면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보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행함이 나오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주께서는 마지막에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축복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상은요, 약속하고 있지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무엇을 기준입니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구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값 없이 받아요. 믿음으로 값 없이 받아요. 믿음의 그 구원의 선물이 없으면요, 절대 못 받아요. 믿음으로 값 없이 받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 없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주시고 피 흘리셨나요? 주님 여기에 동의하여 믿어요. 감사해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값이 없어요. 근데 값비싼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급은요, 따라해보시죠.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다. 이런 확신하신가요? 예.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을 자로 서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상급과 축복은요, 행함입니다. 각 사람이 씻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 씻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한 거 뭘 믿어? 그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상급받을 자로 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과 상급이 같다고 한다면 날마다 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똑같이 일괄적으로 준다고요? 천지 말. 하나님은 헌금하는 것도 두렵돈, 가난한 가구가 두렵돈 넣는 것을 다 보셨어요. 부자가 풍부한 중에 넣는 것도 다 보셨어요. 보시고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너는 가난한 중에 너 자신을 위하여 전부를 드렸다. 보시고 네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다가 주일 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요, 내 자녀들 다 받아요.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아시나요? 주님 나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부모로부터 조상들이 흘러놓은 저주 있잖아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신앙의 첫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신앙을 잘 계승하시고 내가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줍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를 하시다가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귀한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은, 축복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일한 대로 주님에게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삶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이요, 마지막 비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